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니엘, 우리가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는 다니엘은 그가 바쁜 업무 중에도 하루에 3번씩 꼭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였는데 그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사역과 일정 중에서도 늘 새벽에 또 밤에 철야도 하시고 또 새벽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던 분이었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첫 제자를 뽑을 때도 예수님은 밤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그 시점에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화도 말도 하지 않으면은 거의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너무 바빴어요. 루터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쁜데 기도할까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루터는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시간들을 자기는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루터가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는 2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그날은 나는
사탄에게 졌다라고 생각한다. 사탄이 승리를 하고 나를 조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바쁜 중에도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도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많지는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많은 대통령들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그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내었는지 그가 기도하는 교회의 나무 의자에 그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나무 의자가 움푹 패였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33대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그는 늘 정치를 할 때도 기도로 정치를 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서류 뭉치를 가지고 그는 예배당으로 가는 것을 조금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나오지요. 이사야가 기록할 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내립과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누구지요? 링컨 대통령은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바빴어요. 또 사는 게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 바쁜 업무 중에도 기도하는 대통령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대통령도 우리나라에도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대통령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소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 곁에서 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물론 소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위정자들 중에도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써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할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 여행을 하던 친구가 집에 찾아와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밤중에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집에 아무런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도 자기 친구 집에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고 얼마를 빌립니까? 떡 3덩이만 있으면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 3덩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면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 그런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같으면 라면 2-3봉지 또 아니면 쌀 조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 친구 집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양식조차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친구의 표현이 뭡니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즉 결핍이 결국에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무엇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핍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결핍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메슬로우 같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개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또 다른 욕구로 말미암아서 그 결핍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신체적인 욕구가 없으면 결핍을 느끼죠. 어떤 것이 결핍이 느껴지면 생기는 것이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배고픔이나 이런 것이 채워주면은 이제는 결핍이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메슬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결핍이 또 다른 결핍들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결핍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전능한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친구는 친구가 찾아왔지만은 자기에게 그 친구에게 떡 한 덩이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만납니다.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환자들 만납니다. 아니 이 사람만큼은 꼭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로서 그를 살려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 그를 살려줄 만한 능력도 없고 그것이 결국 목사라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말을 알아듣고 또 말을 하는 자녀 같으면 말이라도 위로를 해주고 어떻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속만 타는 거예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남편, 아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부모님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 남편, 아내를 대신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었습니까? 그 결핍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오늘 이곳에서 들려줄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실려 있고.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기도 이후에 바로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을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친구의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구하였던 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친구 제발 좀 떡 3덩이 좀 빌려주게나. 내가 집에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마침 친구가 오지 않았나.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 근데 그 안에 있던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옷을 다 벗고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는 중에 친구가 와서 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친구 된 것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그래요. 아니 이런 친구가 있나 그죠?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 언제든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는 그런 친구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해서 주지 않을 수 있지만은 무엇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친구 때문에 안 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법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알고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주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염치 없이 염치불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3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서 좀 간구하라고. 그럼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가 네게 가르쳐 줄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간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은 아나무힌 재판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이 재판장이 기고만장한 사람인지 알겠지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명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과부예요. 과부는 예수님 당시에도 약자 3종 세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 그 당시 사회 상황으로서는 자기 힘으로 뭐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과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과부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다면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경제 구도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과부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제받아야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고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두어 살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로 한 가장 약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였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늘 이 재판장에게 찾아왔습니다. 재판장이 찾아와서 나의 좀 억울한 일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18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양심이 있어서 지금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나무인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뭐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나무인인 이 사람,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자꾸 귀찮게 굴기 때문에 아이고 안 들어주면은 또 와서 간청하니까 내가 들어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지만 이런 아나무인 재판장조차도 번거롭게 하면은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요. 그럼 볼 때마다 노래를 부릅니다. 뭐 신발이면 신발, 옷이면 옷. 계속해서 안 사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번거롭게 하니, 간청하니,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품에 안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그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저는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기도하는 태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족함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였던 바울이 목회를 하는 어린 디모데에게 편지를 내서 도와줍니다. 그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내게 권하노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둘째, 셋째, 넷째 이런 뭐 병렬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에 보면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1장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사단에게 넘겨진 자.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목회 현장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해서 야, 목회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사단에 넘겨진 자도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목회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목회 현장이 만만치 않으니까 너 기도해라. 그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사는 현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여러분들이 또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다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곳곳에 암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있습니다. 그 사람 피하면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랜다이즈 피하면 마징가 제트가 또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있어도 미운 사람이 있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싫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목사인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아, 그 사람 참 불쌍하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사람도 실상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계계가 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핍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간절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구해보았습니까? 오늘 과부는 계속해서 그럼 과부가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어떻게든 재판장이 자기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엎드리는 수밖에 없지. 엎드리는 수밖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오늘 친구가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주변을 돌아가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해오지 않으면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친구를 대접하지 못하면 자기는 그때 당시는 명예와 수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럼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손님 대접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세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까지 대접합니까? 송아지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게 그 당시 정서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예전에만 해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 냉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그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수치를 면하려고 그 결핍을 면하려고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밤중이에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친구는 안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여기에만 한 번 쓰여졌어요. 원어로 체면불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지나친 체면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칩니다. 체면 차리고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염치불구하고 나갑니다. 어제 구했다 할지라도 노골적으로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청하라는 것이에요. 그 태도를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하면은 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찾는 이는 어떻게 됩니까? 찾아낸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는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예전에 늘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을 찾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 가만히 있다고 생기는 것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찾아야 됩니다. 리스트를 딱 정해가지고 그 리스트에 맞는 사람 찾아야 됩니다. 찾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때 배우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직장을 구한다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였다면은 그에 맞는 직장들을 내가 발품 팔아서라도 찾는 거예요. 리스트에 합당한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직장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또 결핍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생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 자기를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대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만족이나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뭔가?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은 것이 자녀들의 목소리를,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자녀들이 구할 때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아버지로서의 할 일이 있구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께 여러분 자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큰 결혼한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그 애들이 과자를 먹고 싶어하는 거 다 압니다. 아빠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또 과자 사달라고 하는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선뜻 사주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뭘 요구하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얘기해봐. 아빠 뭐 사줄꼬? 새우깡? 고구마깡? 이렇게. 그 아이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걸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듣지 못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 다른 것 아닙니다. 스스로 금식 기도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 결핍을 인정하고, 아니 풍족하더라도 스스로 결핍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핍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핍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첫 번째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지만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과부가 번거롭게 하였을 땐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었고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간청하면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들어주세요.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갈 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청함.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그 타는 목마름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 살 곳이 있다면은 다른 곳에 가겠지만 물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이 물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물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물 아니면은 죽습니다. 사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안다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창구라고 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병에 걸린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이 약 먹으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백화점 할인 코너에도 2,000명 한정으로 굿자 가방을 5,000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줌마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 굿자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비똥 그거 얻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근데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이것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체면 차리면서 구하겠어요? 나는 안 되는갑다 하고는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주면 뺏어서라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줌마 근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는 왜 아줌마 근성을 사용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백화점 할인 코너만 사용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아줌마 근성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줌마 근성 기도할 때 사용하세요. 네, 그 간청함, 그 간절함,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것을 얻게 만드는 힘입니다. 둘째로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도 보면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 인간이 가장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대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해 줄까?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진로를, 내 학교를, 내 취업의 장소를 어떤 곳으로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까? 부모들이 외국에 갔다 올 때마다 자녀에게 자녀들이 필요한 것 아니면 구하기 힘든 것 이런 것을 선물로 주었다면 이번에도 부모님이 외국에 갔다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뭐 주실까? 그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럼 지금까지 구한 거 경험한 사람들은 이번에는 또 뭘 주시지? 기도할 때 그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엎드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더 귀합니까? 그것은 받아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죠. 그 괴로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빠 언제 오지? 엄마 언제 오지? 했는데 엄마가 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삼겹살 가지고 왔어요. 기다리던 그 괴로움의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엄마가 나갔다 오기만 하면은 삼겹살을 가지고 와요. 기다리는 그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 아니죠. 엄마를 만나는 그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최소한 제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세요?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에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혼자서 구하는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힘있게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한 방향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합심해서 우리 넷이 우리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뭐예요? 기도하는 걸 듣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가족들끼리 같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두 사람이면 이기지만 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능히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의 결단 한번 적어보세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말이네. 그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단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매일 20분 기도하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만큼은 작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때 좀 써볼란다. 뭐 이렇게. 아니면 나는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내 부모님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함집사님, 오늘의 결단 적으세요. 광명 기가 오기간과 먹어터지도록 적으세요. 안 적고 어떻게 구합니까? 예. 소원이 있는데 왜 안 적고 그래요? 구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결핍을 못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못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센병 걸린 사람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데드폴에도 고통을 못 느끼는 놈 한 놈 나오죠? 고통을 못 느끼면 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설교는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 오늘의 결단에 적음으로써 설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것,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아니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하시고 또 우리가 헌신 찬양할 때도 결단한 것 또 헌신대에 나와서 다시 헌신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공동체는 전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을 다시 내가 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오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오늘 같이가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니.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기도의 공동체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또 저들의 기도를 받는 사람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